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을 할 건데요. 15분 성경 따라잡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저희는 민수기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끝냈고요.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갈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지난 시간부터 제가 구약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신약을 하는 것처럼 설명을, 복습을 조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보다 오늘은 좀 더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복습을 하다 보니 지난 시간이 조금 많이 길어졌더라고요. 원래 15분에 잘라야 되는데 이게 15분에 자르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자, 구약의 구조는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조는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록색이 역사서, 노란색이 시가서, 빨간색이 예언서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순서대로 우리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읽으면 우리가 시간별로 되어 있지 않아서 헷갈립니다. 물론 그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는 말씀을 찾아서 큐티만 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바탕이 제가 조직신학을 얘기하면서 신학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일 뿐이다. 근데 우린 조직신학을 따로 띄어서 공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성경신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역사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교제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뼈대로 잡힐 수밖에 없는 신학이 성경신학인데 그것을 배경으로 한 게 바로 이런 공부입니다. 성경 일독 공부입니다. 해서 제가 지금 성경 일독 강의는 뼈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역사서잖아요. 그러면 역사서가 뼈대가 맞습니다. 근데 역사서가 희한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흘러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창술민수사사망 대라누 빨강이 아니죠. 지금 초록색 커다란 동그라미 애들 10개만 17건이거든요. 원래는. 자, 근데 왜 이 10개라고 해서 또 10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2개씩 있는 거 아시죠? 또 왜 10개야? 왜 근데 5개 다 합하면 17개가 왜 안 돼?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일단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10개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뼈대로 잡고 그 다음에 시가서와 예언서를 그 사이사이에 그 역사적 시간 속에 있었던 애들 사이에 끼어 넣어서 읽을 것이고 강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창술민수 사사망 대라느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가서 이 사이에 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다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로 아가서로 가면 물론 읽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보세요. 사무엘 상하 시기에 시편이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사무엘 상하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하죠. 다윗이 시편을 썼고 물론 100% 시편 100%를 다윗이 다 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시도 있어요. 자, 근데 거의 대부분 다윗이 썼죠. 자, 열왕기 상하에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가 들어간 이유는 열왕기 상의 시작은 솔로몬이 쓴 책이기 때문에 요때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기에 끼워 넣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권과 이 빨간 애들, 이 12권은 예언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12권은 이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빨간 애들이니까. 또 빨강으로. 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사야부터 호세아까지가 대선지서라고, 그 다음에 요엘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는데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 5권은 양이 많다고, 길다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도 읽기 힘든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다 길죠.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이 특별하게 훌륭하거나 일을 많이 하시긴 하셨죠. 그러니까 길겠죠. 하여튼 더 훌륭해서 대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언제 썼는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도 할까요? 자, 이게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언서가 딱 들어가면 아가서까지 읽고 갑자기 또 우리는 이사야로 갑니다. 근데 이사야가 또 예언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여진 책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또 쓰여진 책을 굳이 고르라 하면 이 요엘서와 오바댜거든요. 이게 첫 번째 쓰여진 거고요. 그 다음이 아모스, 요나, 그 다음에 호세아. 얘네들이 두 번째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사야와 미가가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여긴 없죠. 나훔, 하박국, 스바냐. 얘네들이 작도 같이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 시기에. 이게 순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친 애들이 여기 나와 있듯이 포로 시기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가장 끝으로 가야 되죠. 근데 언뜻 봐도 시기적으로 좀 뒤죽박죽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읽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역사를 뼈대로 잡고 시가서도, 예언서도 그 시간에 있었던 시기에 삼겹살처럼 끼워 넣어가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서 성경을 직접 읽으실 때 요 순서대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지도 빨리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세계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처음에 나올 때 에덴 동산도 여기다라고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성경 따라잡기 1강, 2강, 3강, 4강에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인 창세기 12장이 딱 가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얘기.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란에 잠깐 멈췄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중에 한 명인 요셉이 팔려가면서 결국에는 야곱과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다 들어가는 이야기까지가 창세기 지도입니다. 자, 출애굽기 지도는 출애굽기 시작은 어디예요? 출애굽기 들어가자마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애굽에서. 자, 모세를 먼저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여기가 시내산인 건 아시죠? 물론 시내산이 어디 있다는 견해도 굉장히 여러 군데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강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 그 강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강의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시내산으로 왔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고 다시 들어가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 출애굽기 끝. 출애굽기 끝 하면 벌써 가나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는데 우리 갈 길이 멀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끝이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우리 민수기를 시작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민수기 시작인데요. 민수기가 가다가 광야 40년 하고 이렇게 돌아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 여기가 민수기 지도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 반까지 했죠. 여기 가데스 바네아 똘똘똘 여기서 있었던, 오늘 여기 할 겁니다. 자, 여기 민수기 지도고요. 그 다음부터는 민수기 여기까지요. 벌써 지도 끝났죠. 자, 여호수아는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점령하고 정복하고 땅 분배하고 여기서 그 사건, 전쟁의 사건 역사는 여호수아고요. 사사기, 그러면 잘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돼. 그렇게 못 살았다. 그래서 7번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뺑이 돌 때마다 사사들이 나타난다. 얘기가 사사기. 그때 나타난 책이 룻기인데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기 위한 책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그 다음엔 지도가 필요 없죠. 이 안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끝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열왕기 상하가 끝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죠.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망하면서 포로 시대의 지도는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함께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도가 고대 근동지도인데 우리의 구약의 39권은 여기서 주구장창 있기 때문에 이 지도를 이 도표와 같이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자,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21강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보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이죠. 모세가 돌아가시는 거 알죠? 오늘 모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38년간을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38년간을 바란 광야를 헤매다가, 자, 바란 광야,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와 흰 광야의 딱 중간 요 부분인데요. 그냥 통틀어서 바란 광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바란 광야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를 띵띵띵띵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시온, 게벨도 왔다가 여기를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저기 잠깐, 저기 제가 신광야와 진광야를 구별해 드렸죠. 성경에는 신광야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신광야 분명히 여기가 바로 그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신광야가 또 나와요. 근데 여기랑 틀립니다. 여기 출애굽기 신광야와 민수기 신광야가 다르다는 거. 영어 스펠링은 달라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둘 다 신광야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를 38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에시온 게벨까지 갔다가 여기거든요. 엘랏이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다시 가데스로 돌아옵니다. 여기 뺑뺑뺑 돈 거예요. 근데 그때 미리암이 죽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입성 1년 정도 전입니다. 자, 출애굽 후에 40년 1월이에요. 날짜로 따지자면 BC 1407년 1월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자,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먼저 죽습니다. 오늘 가데스, 미리암, 아론, 모세 세 남매가 다 죽습니다. 오늘 그게 그 민수기의 뒤에 부분에 있는 일이에요. 자, 미리암 사망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또 있냐면요. 무리바 사건이라고, 무리바 물사건. 자, 여기서 있었던 일인데요.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 르비딤은 어디죠? 여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 무리바 여기서 가데스에서는 뭐라고? 반석에 명령을 하라 그랬지 반석을 치지 말라 그랬는데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결국에는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러면서 반석을 때려갖고 물을 낸 사건.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건 들으면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뭐 반석을 명령을 하라 했는데 쳤다고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나 참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런 쉬운 사건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고요. 자, 지금은 제가 짧게 지나가는데 제가 조지신학 제 코너에서 다시 신학적인 견해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처음에 반석을 쳤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 번 졌으면 이미 다 끝난 사건을 지금 모세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랑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럼 이건 구속 사역이나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에 모세가 거기에 반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인 견해로 보면.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반기를 든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이게 반석을 하나 쳤느냐 안 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이건 제가 조직신학 그 코너에서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좀 더 깊게 짚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게 이 무리바 사건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르비딤 사건과 비교해서 이렇게 딱 요점만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한테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려고 했던 땅이 이렇게 지나가는 왕의 대로였어요. 다음장에 나올 건데요. 그 왕의 대로를 지나가려면 에돔 땅도 통과해야 되고 모압 땅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뭐 따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너네한테 사 먹을게라고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해서 돌아가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까요? 자,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에서의 후손입니다. 형제 나라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모압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자, 모압과 암몬, 모압 여기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롯, 알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와이프가 소금 기둥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입니다. 자, 동굴로 도망을 갔는데
두 딸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네. 다 죽었으니. 그래서 술을 먹여서 아버지를. 그래서 이어진 자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형제 나라 맞죠?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에돔과 모압과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래서 에돔 왕이 땅을 통과 거절을 했는데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대로로 못 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러니까 땅 통과를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에시온 게벨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왕의 대로로 가고 싶어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속 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요 호르산 여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르산 여기입니다. 이 지도가 조금 잘못됐는데 제가 이 지도를 쓴 이유는 지난 시간에 여기를 설명하면서 이게 그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간 길이거든요. 자,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는데 호르산역이 아니고 그래야 성경이 좀 맞아요. 자, 이 호르산에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지금 돌고 있습니다. 왜? 왕의 대로로 가려고. 자, 그런데 거기서 누가 죽냐면요. 아론이 죽습니다. 자, 아론은 가나안 입성 8개월 전이고요. 미리암이 사망한 지 4달 만에 죽네요. 40년, 출애굽 후 40년 5월이니까 BC 1407년 5월입니다. 같은 해에 1월에 미리암이 죽고요. 5월에 아론이 죽고요. 뒷장에 가면 11월에 모세가 죽습니다. 같은 해에 다 죽어요. 지역만 그 장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데스, 호르산, 그 다음에 여기 느보산 보이잖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노아 평지에 여기서 모세가 죽죠. 자, 같은 해에 1월, 5월, 11월에 세 남매가 다 죽습니다. 자, 이때 아론이 죽으면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 다 기억하시죠? 근데 원래는 나답과 아비후가 장남이고 차남인 거 아시죠? 레위기 나와 있는데 우리 레위기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안 써 있는데요. 우린 출애굽기하고 바로 민수기로 넘어왔잖아요. 뼈대 잡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써서 홀라당 타 죽은 거. 근데 신기하게도 옷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타 죽은 사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건인데요. 이거는 다음에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같이 읽을 거거든요. 공부를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장남이고 차남인데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이 죽고. 아론은 늙어서 힘없어서 죽은 거 아니라는 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서 힘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다 하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몸이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신 때입니다. 근데 아론과 모세는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지금 호르산에 있잖아요. 여기가 호르산이거든요. 있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는 도중에 아랏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아랏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에 있는 나라인데요. 미리 먼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가장 먼저 전쟁을 한 곳은 어딘가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여리고성을 픽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리고 가기도 전에 이미 아랏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승리를 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랏이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과의 전쟁에 이제 승리를 주겠다. 가나안과 한번 싸워봐라 하고 테스트를 먼저 테스트하기보다는 하나님 먼저 승리에 대한 그런 경험을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신기하다고 생각한 거는요. 그러면 아랏이 여기 있었고 우리 지금 호르산에 있는데 아랏이 이긴 이거를 타서 그냥 일리 쭉 올라가면 됐을걸. 왜 모세는 돌아서 왕의 대로로 가려고 했을까?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어떤 왕이 막아서 결국엔 돌아가야 됐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왕의 대로를 막은 거는 에돔과 모압 왕들이 다 막아요. 그래서 왕의 대로로 못 가고 결국엔 광야길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이게 광야길이거든요. 이렇게 광야길로 해서 이렇게 모압 평지까지. 원래는 이렇게 쭉 갈 수 있었던데 좀 더 편한 길로. 이 길은 왜 안 갔는지가 성경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이 해변길을 못 가게 한 이유는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자마자 1, 2 방향을 틀었던 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다가 여기가 싸움이 일어나면 아직도 여기까지가 애굽이니까 애굽에 여기가
애굽의 군사들이 있는데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 버릴까 봐 두려워서 결국은 1, 2 돌렸다고 이건 성경에 정확하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아는데 여기를 왜 안 갔는지는 저는 조금 그런데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보내시지 않고 1, 2 돌린 이유를 찾다 보니 자 1세대는 여기서 한번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걸 세례로 신학적으로 견해를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시죠? 1세대들은 세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2세대들은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 경험을 했다라고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보내시지 않았을 거다라고 견해를 갖고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왜 여기를 통과를 안 하고 모세는 일리 갔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아직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신학자들이 한 그 홍해하고 이 요단의 세례적인 뭐 신학적인 견해 그것도 말이 되긴 돼요. 자, 그런 아직 궁금한 점이 저도 있다. 라는 거 100% 다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령님이 풀어주셔야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이단이라고 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을 다른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는 그건 당연히 우리가 변증하고 보호하고 싸워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아닌 이런 견해 차이들. 아까 말씀드렸죠? 신해산도 여기라고 우리는 공부하지만 뭐 여기에 어디 신해산이라는 견해가 한 세네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견해들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서로 싸우기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입장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좀 기다려서 통일된 해석법이 나올 때까지 서로가 존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의문이 아직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갔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죠. 왜 또 돌아가느냐? 바로 코앞이 가나안 땅인데 일리 가면 되지. 자, 그래서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불뱀 대신 놋뱀을 세우죠. 그 놋뱀이 또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 아시죠? 놋뱀만 쳐다보면 나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아니 불뱀에 물렸으면 독을 빼야지. 저걸 본다고 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천국까지.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놋뱀을 봐야지 산다고 해도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가서 하다가 결국에는 광야길로 가서 에돔도 피하고 모압도 비켜갔는데 아모리는 비켜갈 수가 없었죠. 왜냐면 아모리는 여기를 지금 갖고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이 아모리를 뚫고 들어가야 여리고성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언제까지 북쪽으로 뭐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나?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아모리랑은 전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계획도 없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을 물리치거든요. 결국에는 먼저 또 싸움을 걸어와요. 또 얘네들이. 그래서 시온 왕과 바산 왕, 아모리가 남과 북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시온 왕을 먼저 정복하고요. 이 위에 바산 왕까지 정복을 해서 이만큼의 땅을 계획이도 없이 먹게 되는 거죠.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르논강부터 헤르몬산까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에돔하고 여기가 에돔이에요. 아이고 쬐끄마니까 좀 다른데 있나? 에돔이고 여기가 모압이잖아요. 요 에돔과 모압 사이에 흐르는 강이 세렛강이거든요. 이 세렛강 말고 이 모압과 또 저기 아모리의 이 경계선이 아르논강입니다. 이 아르논강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서 저 위에 헤르몬산까지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땅 누가 갔는지 알죠? 나중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젖소들이 많았답니다. 소와. 그래서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다고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게 지도가 너무 작죠? 제 강의는 컴퓨터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인데요. 제가 그 3D로 좀 갖고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가 북쪽입니다. 여기 옆으로 삐딱하게 누워있긴 한데, 여기가 사우스예요. 여기가 이스트겠죠. 동쪽, 여기가 서쪽입니다. 이스트. 자, 여기가 사해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갈릴리, 요단강, 여기가 사해인 거예요. 자, 사해가 우리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다는 거 아시죠? 마이너스 400m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또 상반되게 이 옆에 이쪽이 요단 서편 땅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죠. 자, 여기에 서쪽 산지가 있고요. 여기를 동쪽 산지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해변길이에요. 자, 여기는 해변 평야인데요. 여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블레셋 민족이 계속 갖고 있었던 땅이고요. 여호수아도 정복을 못하는데 언제 점령을 하냐면 다윗 때 가서야 점령을 하게 되는 땅입니다. 여기를 타고 가는 길이 해변길이라는 길이 하나 있고요. 족장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서부 산지입니다. 서부 산지는 한 800m까지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0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동부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이 동부 산지는 1200m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높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차지하고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동부 산지가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왕의 대로로 지금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혀서 결국에 광야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 네 길이 이스라엘에서는 주요 길입니다. 이 족장의 길이 보면 이제 산지길이잖아요. 서부 산지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800m 고지에 있다고 그랬고, 여기에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여기에 다 있습니다. 족장들은 이 산지를 통해서 계속 걸어 다닌 거예요. 우리의 3대 족장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 이 길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산지입니다. 평지가 아니었어요. 자, 여기 그리고 요단 계곡이 있죠. 이 길. 여기 마이너스 400. 푹 들어간대. 그러니까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자면 동편, 그다음에 사해, 서편 이렇게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자, 요거 보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지도 먼저 읽었습니다. 자, 계획에도 없던 요단 동편 땅 여기죠. 점령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 선지자 사건. 자, 이것도 발람이 왕인지 발락이 왕인지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냥 쉽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기억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락, 기억이 먼저 나오니까 킹, 왕.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발락이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야. 이렇게 저는 외우거든요. 여러분도 그냥 유치하지만 그렇게 외우세요. 발락이 모압 왕이고요.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형제 같죠? 근데 아니에요. 물론 같은 고향 사람이긴 합니다. 자, 이때 발락이 딱 보더니 막 이상한 250만 거의 알죠? 250만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인구조사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2세대가 1세대와 거의 차이가 없었던 거 그거 안 하고 지나갔지만 비슷해요. 거의 250만 되는 사람들이 오더니 다 이겨. 아랏도 이겼다고 소문이 났는데 보니까 아모리도 다 이겨서 땅을 떡하니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압 옆에 길도 안 비켜준 데다가 이제 우리 모압을 치면 어떡해.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부른 겁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유명한 저주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진짜 저주가 내리는 그런 선지자를 부르죠. 이 발람 선지자가 오면서 돈 때문에 했다가 나귀가 천사를 먼저 보고 쓰고 그런 사건들 지금은 얘기 안 합니다. 자, 발람 선지자가 오는데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건 웬걸 계속 축복을 하죠. 자, 발람 선지자가 한 말 중에 우리가 아는 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누가 한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나와. 예수 예언까지 해요. 이 사람이. 한 별이 야곱한테 나오는데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데 하면서 예수 예언까지 하는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 한 선지자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발락이 열받아가지고 너 그냥 가버려. 그래서 그냥 보내잖아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나중에 슉슉슉 와가지고 발락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야. 우리가 건들 수가 없어. 너도 안 돼.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시는 거 그거밖에는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일이 없어 라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바알볼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거기 바알 그 축제에 가가지고 축제하고 절하게 만들고 이런 사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막 그 섞이고 그 모함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과 막 이런 일. 그래서 결국은 연병이 또 옵니다. 연병이 또 오네요. 제가 말씀을 지난 시간인가요 드렸죠.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실 때 전염병과 연병을 보내신다. 지금도 우리가 전염병에 고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느하스가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죠.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가가지고 그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를 창 하나로 찔러 죽이죠. 그래서 연병이 끝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군대 1200명을 소집해서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거든요. 결국에는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을 그때 쳐버립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던 일이냐고요? 에돔도 피해가고 모압도 피해가고 이 모압 평지에 아모리를 먹고 모압 평지에 떡하니 앉아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바로 요단만 건너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서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당장 싸우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미디안 왕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압 족속 도와줬던 이때 발람 선지자도 목숨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건들과 이런 일을 빨리빨리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뭘 했냐면요. 다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어 죽었는데 그 딸들에게 상속권 허락한 굉장히 그때 시절에는 파격적인 법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임명을 하죠. 자, 새 지도자로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이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왜? 모세가 여기서 죽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여기 느보산 여기 보이네요.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출애굽 후 40년 11월 가나안 입성을 2달 남겨놓고 모세는 죽습니다. 저는 모세가 죽을 때 마음이 아파요. 항상 수십 번을 읽어도 마음이 아픈 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느보산에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입성을 못하고 죽는구나. 자,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해 1월에 미리암이 먼저 죽고요. 가데스 바네아 5월 달에 아론이 죽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모세가 11월 달에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자,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는데 이게 바로 누구의 땅이었다? 아모리 땅이었다. 그럼 여기가 아르논 강이다. 여기 에돔하고의 길은 여기 세렛강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아르논에서 헤르몬까지 아모리 땅이었는데 자, 계획이도 없이 이스라엘이 먹었다. 요 그림이고요. 요 나머지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분배한 요 땅은 외울 겁니다. 나중에 나올 때 미리 한번 맛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끝이 났습니다.
앞에 구약 목록 제가 복습을 잠깐 해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좀 긴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났는데 좀 일찍 끝난 것 같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끝나고 우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전쟁의 역사 여호수아를 합니다. 모세 오늘 죽었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갈게요.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